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과 또 가정과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80세인 크세니아 디두크 할머니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맥박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망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입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이 움직였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할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고 온몸에 온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보도입니다.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심정지 상태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가 그리고 몇십 분 후에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도, 깨어난 사람도 얼마만큼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크라이나의 디두크 할머니처럼 다시 깨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더라 하는 해외 토픽 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특별하고 놀라운 부활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그런 어떤 특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찌 부활했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취되고 완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체로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부활은 처음에는 의인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였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부활에 대한 그들의 통찰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의인도 살리시고 악인도 살리셔서 죄인도 살리셔서 다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는 사상으로 부활에 대한 사상이 확대됐죠. 당시 사람들의 부활 사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성경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 그 집에 가셨죠.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마르다의 대답에는 마지막 날에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부활해서 심판받을 것을 제가 압니다. 이 뜻이 대답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거나 종말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의인이나 죄인이나 전체적으로 부활하여 심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교의 여러 가지 굳건한 신념 때문에 개인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 그걸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과 고난과 죽음이 여전히 계속되는 역사의 중간에 일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빈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목숨을 내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할 내용이 없었을 것이고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견뎌내고 순교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활약과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부활의 복음이죠.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난주 설교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 대지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이시고 왜 또 다시 살리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죽은 대로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고 끝나버린다면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두실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상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삶도 없는 것이고 그저 다른 식물이나 동물처럼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처럼 한번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도 인생의 가치와 어떤 소중함을 찾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인간끼리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존엄을 하는 것일 뿐이지 다른 식물과 동물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죽고 끝나는 건데. 생각할 줄 아는 것, 이성을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차라리 아무 생각 없고 이성도 없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냥 살다가 죽고 그냥 썩고 그냥 끝나버리면 오히려 허무도 없이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음 세상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무슨 인생의 가치가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 내세가 있다면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과거에 겪은 위험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예상이 우리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사탄과 죽음과 그 모든 악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으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할 사람은 사망 권세가 어쩌지 못합니다.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며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패배를 선언한 것입니다. 태초의 최초의 인간이자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의 형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죄를 통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게는 패배 선언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해방 선언입니다. 죄에 대한 해방,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불행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미국의 목사이며 도시 선교 사역자인 팀 켈러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책을 쓸 때는 췌장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부활 신앙과 신학을 정리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그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가장 큰 것을 가장 많이 느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쓰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첫째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수증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옷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옷을 들고 백화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백화점 입구에 보안 직원이 물건을 제대로 값을 주고 산 건지 훔쳐가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자고 하죠. 결제 여부를 보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수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영수증에 보면 값비싼 돈을 주고 그 옷을 샀다는 것이 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 보안 직원이 백화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 거죠.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 전체와 우리 삶 전체에 완불이라는 도장을 찍으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렀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불로, 예수님으로 지불했으니, 지불로 충분하니 너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값을 치료가 없다. 절대로 값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도 그에 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을 성취하는 값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치른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충분한 값이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둘째 선물은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미래에 부활한다는 보증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원을 향한 첫 열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기류에서 만나 회심하여 부활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이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셋째 선물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자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자들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 거짓 신들, 잘못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른 권세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려요. 우리에게 그 권세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막연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기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이나 막연한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걸음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부활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삶의 불안이나 두려움, 심각한 삶의 문제와 위기, 그리고 고통과 삶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과 힘이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둔다면 그건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부활신앙을 빼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치료가 힘들어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 머리가 빠지고 치료 가능성이 점점 힘들어져 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몸과 영혼에 역사하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빨리 부르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얼마를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역사의 종말의 날, 최후 승리의 날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삶의 위기가 닥쳐와 마치 우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전후 좌우 그 어떤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둔 산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이 잔뜩 끼어도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태양이 그 구름을 다시 걷어내고 환하게 빛을 비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라는 말이 들릴지라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 불안과 고통과 불행과 허무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샬롬 상태를 회복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잃어버린 삶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인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미래에 대해서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위로해주는 그런 부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희망이기에 확신과 또 실상과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약속되셨고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불안과 불행과 절망과 허무가 가득한 이 땅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그 주님께 산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